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서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의 손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자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 그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작품이나 소설이 아니고 사건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은 기적의 사건이고 성경 자체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간략하고 쉬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거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할 때 모세가 진심으로 사양했지요. 그 사양한 말씀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3장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 말은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자유를 달라라고 할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불신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느냐? 물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모세를 공격해 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피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지 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그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으로 바뀌었던 기적,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원상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4절에 이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지요. 너희들이 믿는, 선택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약속의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게 되었으니 나를 믿고 가거라, 그 뜻이지요. 이렇게 5절에 말씀하는데 한 번 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손을 품에 넣어 보니, 넣었다가 다시 품에서 그 손을 꺼내 보니 손이 나병 환자의 손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변하게 되었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원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이적 기적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3장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로부터 언약의 하나님, 나 창조주 여호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기적사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본문의 한 부분으로 읽고 성경의 기적사건,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 토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회에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사건 이어 나가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6장을 어제 아침에 끝맺었는데 6장에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유아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될 거다 하는 목사님들의 해석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약 20,000명쯤 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러나 장정들만 5,000명, 이것도 어린아이의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이 밤중에, 밤사경에 그 폭풍으로 배에 있는 제자들의 고생을 할 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게 되는 사건이 6장에 이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성경 어디를 접하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이적의 손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도 성경에 그런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성경의 기적 사건이 무엇인지 이걸 간략히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기적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적 또는 이적 또는 표적, 기적은 기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표적은 표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 기적, 이적, 표적이 무엇이냐? 쉽게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막강한 힘, 파워, 힘이죠. 힘, 권능의 행위, 이렇게 쉽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해도 또 그게 그거 같아요. 기적이 무엇이냐? 막강한 힘이다. 이적이 무엇이냐? 권능의 행위다. 뭐 표적이 무엇이냐? 힘이다. 뭐 이렇게 해봐야 거기서 맴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표현을 때로는 약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적, 이적 또는 표적, 그리고 영어로도 그 단어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오늘 주보 4면에 보면은 제가 기적의 목적에다가 또 요약에 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물론 기적이 다른 일시적인 목적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고,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그 사실이 입증된다. 그래서 기적은 능력 있는 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행위 뒤에 숨겨 있는 권능을 강조하기 위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기적이 이적 또는 놀라운 일로 불리우며, 이때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한다.
그 밑에 기적은 표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의 참됨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다 소개해 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적, 기적, 표적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 그 정리한 말씀이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쉽게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했지요. 그래서 우주는 질서에 의해서 궤도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12시간, 24시간,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진다 등등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어지게 됐는데 그 창조, 즉 질서를 자연법칙이라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지요. 근데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는 표적은 자연법칙에서 초자연, 그 자연의 법칙에서 초월하여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된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을 전개해 나아갈 때에 그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지요. 우리 한국에도 잔치하게 되면 술이 그 주 음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하여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고 물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채워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을 보니까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 너무 질이 좋거든요. 그냥 상품이라 상품, 최상품이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취하게 되면 값싼 포도주를 내놓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라기보다도 습관인데,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는 보통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마지막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구나 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 표적이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었죠. 이렇게 이적 또는 기적 또는 표적은 그런 그 사건 때마다 특별히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이적이다 또는 표적이다 또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왜 이런 사건이 나오느냐? 성경 자체가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서도 그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만 다 정리해봐도 40회가 넘거든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21장에서 주님이 행적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면 이 천지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냐? 그 나타나는 목적, 기적의 목적이 있겠지요. 위에서 기적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목적으로 보여준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요. 그래야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은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도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다.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보증서, 어떤 그 값비싼 보석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 보증서가 따라오게 되지요. 이 물건은 권위 있는 어느 회사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하고 보증서를 만들어 준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행하신 선한 일의 보증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그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40회가 넘도록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 요한복음 21장까지 말씀 속에서 기적의 사건을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적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을 때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꿔서 내쫓으니 그 말이요.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너의 권위를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무슨 표적인지 우리에게 그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달라.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빨리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한 시간에 법 절차에 의해서 이 건물의 합법적인 지금 시간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증명할 그 표적을,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오늘 본문 4장에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그렇게 사양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불신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시 지팡이로 환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나병 환자의 손으로 이제 변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걸 원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너의 조상적부터 그 약속된 언약의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하고 확증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렇게 기적에는 꼭 목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의 기적들을 이제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기적들, 이것도 역시 주보 3면을 읽고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믿으며 사실 창조물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신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자연의 법칙.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렇듯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세 개의 기적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요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와 시대,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일어난 사건들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들이다. 이게 약 100년 동안 이제 그 역사적으로 흘러왔는데 모세 때의 기적 우리가 잘 아시죠?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쳐서 갈라져 길을 내서 홍해를 건너오고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광야의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 또는 심지어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하는 등등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기적의 사건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것 자체도 기적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하여간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이제 120년의 삶을 끝맺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위에서 물이 정지되어 가지고 밑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강물이 갈라져서 이제 위에 물이 막히고 밑에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 강 자체가 육로가 되어가지고 백성이 건너가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라든가 하는 사건들이 여호와 시대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의 사건들을 첫 번째 사건으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해서 약 100년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유명하지요.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하게 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무슨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행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이제 선지자들 하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기도안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아니한 것, 또 기도안에 비가 내리는 것, 또는 사레부 과부 집에서 그 흉년 때에 또는 심지어 가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것, 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안이 뭡니까 불이 내려온 것, 또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 이건 엘리야 시대의 기적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사건들이 두 번째 기적의 사건들인데 그 시대가 약 150년이었다라고 연도로 6,000년의 지구 우리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중간 시대에 거쳐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능력을 행한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그 사건들을 약 70년 잡지요. 그래서 이렇게 100년, 150년, 70년의 사건 속에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져 가지고 성경이 완성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의 사건들의 정리된 요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분석해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동차를 조립하는 분들도 머릿속에 자기들이 쉽게 정리하게 되면 전기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전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볼펜이 얼마나 여러 가지 회사마다 나온 종류가 다릅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볼펜 심은 2가지, 3가지밖에 안 돼요.
파카의 볼펜은 좀 굵직하게 하얗게 나오는 것이 심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 플라스틱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늘고 길게, 그걸 가늘게 작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심으로 말하면. 그리고 끝에다가 작은 로라로 철공이 움직여가지고 기름으로 나오는 색깔을 파라면 파란 거, 까만 거, 빨간 것을 나오면서 글자를 만들어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정리해보면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기적의 연속이지만 그 사건들을 정리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와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또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로 붙어서 이렇게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로 정리할 수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 기적을 매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게 됐지요.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사도들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마지막 하나 부언으로 해드릴 것은,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끝내서 성경 66권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기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기적이 기록된 대로 기적 사건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록 사건, 성경의 사건이 마감된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은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부정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주님의 능력의 손길,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을 끝났다고 단정해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의 사건 속에 성격이 달라요.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은 인류 구원이 목적인데, 이 시대에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의 능력은 그 목적이 선전의 목적, 자기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이 와전되어 가지고 성경적인 기적과는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할 때에, 그때는 한참 6.25 동란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이 되기 전에 교회가 무슨 분위기였는 거니? 목사들은 방언해야 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잘못 치부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고, 교인들이 방언한다고 교회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목사들이 방언을 못 받게 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목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방언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한때였죠. 한때.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어지지만 성경적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앞으로 한두 시간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